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신장이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장 이식을 받지 않고는 회복하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입원해 계시고 이제 다른 목사님이 강사로 그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목회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 무리해서 신장이 망가졌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2개씩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목사님에게 기증할 수 있다면 목사님 다시 회복돼서 목회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신장 하나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드니까 옆에서 이렇게 눈치 보던 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 둘씩 손을 들었는데 모든 교인들이 거의 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참 이 목사님이 행복한 분이시다. 그래서 순간 고민이 되기를 신장은 하나만 필요한데 교인들이 거의 다 손을 들었으니까 자 여러분 모든 신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 분만 하나만 주시면 되는데 제가 오리털 박하를 입고 와서 보니까 여기 오리털 하나 묻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후 하고 불어서 이게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떨어지면 그분 한 분만 신장을 기증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후 불었답니다. 우리 예배당 같이 큰 예배당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어쨌든 이게 공중에 날아가 저러고 떠다니다가 그 첫 번째 손을 든 장로님 위로 이렇게 첫 번째 손을 들었으니까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긴장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장로님이 모든 분들이 이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장로님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장로님이 갑자기 슈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던 이 오리털이 다시 휙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돌다가 안수 집사님 머리 이렇게 떨어지니까 안수 집사님도 이러고 보고 있다가 슈 하고 권사님 위로 떨어지려고 하면 권사님이 슈 하고 해서 지금 그 교회는 오리털이 아직도 떠다니고 있다고. 웃으면 살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 오리털이 지금 떠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신장 기증을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목사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 정말 신장 기증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원까지는 안 하고 마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신장을 기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나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어떠시냐고 좀 목사님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니까 이분이 정색을 하고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목회 열심히 하시는 것이 신장 기증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분이 신장 하나 기증한 다음에는 언제나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언제나 자기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무리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로 신장 기증한 것도 감사하긴 한데 그것이 언제나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정리해 주셔서 그 다음에는 그냥 열심히 살자, 착하게 살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꽤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아멘은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면 생각을 다시 해보면 진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멈칫거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소위 제자들을 향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마지막 그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목숨을 내놔야 되는, 내 전 재산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고,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아쉬운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성찬식, 세례식, 교회가 예전으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그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있는데, 서로 발을 씻기라 하시는 이 일은 교회가 조금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닐까. 굳이 수련회에서 세족식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담동산에서 세족식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실천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인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절 밖에 다니다가 집에 와서 세수를 하고 발을 닦으면 얼굴에서 때가 나오는 것보다 발에서 때가 더 많이 나오죠. 신발도 괜찮은 거 신고 있고 양말도 신고 있는데, 그런데 2000년 전에 양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샌들 같은 신발. 그러니 그 건조한 땅에서 하루 행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묻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 식사를 하게 돼 있고, 그것이 예절로서 자리 잡은 것이 다른 집에 갈 때, 손님을 청할 때에 발 씻을 물을 반드시 마련해 놓고, 그리고 손님의 격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닦고 들어오게 하든가, 아니면 종으로 하여금 닦여주든가, 아니면 그 손님이 정말 귀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것이 일상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식사하던 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 안 씻고 들어와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빵을 먹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대인들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다 발 씻고 들어와서 그렇게 식사를 하셨다는 것도 가능하고, 또 정말 그들이 지금 제자들이 파워게임 하면서 논공 행상을 하던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일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들이 누가 크냐는 논쟁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싸늘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발을 누군가는 씻겨줘야 되는데 저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누구냐? 그들 중에 가장 서열이 낮은 12제자 중에 서열 12번이 그것을 닦아줘야 되는데,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나는 수제자인데, 안드레는 베드로 내 형인데,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이든 어머니가 먼저 알아서 그렇게 했든 나름대로 그 중에서 영의정과 좌의정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사람들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런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아니다, 누군가는 닦아드려야 되는데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싸늘한 분위기에서, 그래서 발을 닦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딱 한 사람 반응만 나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이 반응이 안 나올까? 제 생각엔 너무 당황스러워서 감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같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그래도 만류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감사한 예수님이신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서의 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발을 내어드린다든가 손을 내어드린다, 온몸을 내어드리고 나의 삶 전체를 내어드림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씻겨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으면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드렸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바디메오의 사건이 이루어졌다.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그 일 앞뒤로 바디메오와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 사이에 하신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이 말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너희는,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 아니고 마음에 새기고 펼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직장에서 진급할 수 있겠고 또 세상에 돈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진급하고 당연히 돈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 주머니 불리고 배불리는 그런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에 우리는 더 기뻐함으로 더 큰 일로서 섬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복음의 생명입니다. 복음의 심장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감격스럽게 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혹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복음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도구로 사용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19세기 위대한 선교 세기라고 하는데 정말 위대한 선교사들, 정말 그 그림자라도 밟기 어려울 만큼 존경스러운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식민 제국주의가 어떤 나라들이었냐? 일본만 빼고는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10분은 양보를 하더라도 정말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갔다면 총과 칼로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로 가서 복음으로 섬겼어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5년 우리나라도 해방됐지만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제3세계가 그때 거의 다 독립을 쟁취를 합니다. 독립을 하자마자 다 서구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인데 독립하자마자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총칼로 지배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섬겼다면 그 나라들이 다 정말 예수 잘 믿는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졌어야 됐었을 텐데, 여러분, 십자가는 지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 한 방울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섬기신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의 길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 하신 그 일들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니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게 하시는 것만이라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곳을 유난히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밤에 밖에서 빗자루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엄마 나 무서워, 나 안 나갈래.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심시킬 요량으로 괜찮아, 예수님 거기 계셔,
이 아이가 굉장히 안심하는 표정을 지면서 엄마 진짜 예수님 밖에 계셔? 그럼 예수님 어디나 계시지. 아이가 문을 빼꼼 열고 밖을 향해 소리칩니다. 예수님 거기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그 아이의 철없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그런 믿음 갖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왜 예배 드리십니까? 내가 은혜가 필요해서입니까? 응답이 필요해서입니까? 그것도 예배의 이유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뒤죽박죽되면 예수님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내 목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나 두 번째여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일하기 싫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심부름꾼으로 삼지 마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 일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의 마음에만 들으면 그냥 순간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흡족해 하시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섬김이란 말이 똑같은 단어가 사역자라고 하는, 또 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도 사역도 섬김의 예배가 되고 섬김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답니다. 천국 가서 이곳저곳 가다가 이제 카페테리아가 아주 분위기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제 천사가 주문 받으러 안 오더랍니다. 한 30분 지났는데, 그래서 이러고 둘러보니까 저쪽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수종 들면서 막 서빙을 하는데 자기한테는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불렀답니다. 여기 보세요. 왜 나는 안 갖다 줍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장로님, 여기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 사람 왜 직접 갖다 주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새 가족입니다 그러더래요. 왜 장로님이,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장로로서 섬기면 천국 가면 상급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교회 목사님이요, 지금 짜장 배달 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라고 한다면 셀프 서비스도 감사한 것이고 짜장 배달 간다면 그거 얼마나 그 일이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초신자 때 믿음이 자라기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많이 돌보고 그렇게 섬겨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체질이 되다 보면 언제까지나 대접받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아멘. 받으면서도 기뻐요. 저도 받으면 기쁩니다. 근데 줄 때가 더 기쁩니다. 여러분, 받는 기쁨만을 누리는 분들이 아니라 주는 기쁨, 섬김을 받는 것만 바라면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짜장 배달 간다 할지라도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그 전에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우리 축대 아래로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지, 또 우리 저쪽 앞에
그냥 뭐 우리 교인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장한 데까지는 우리 땅이고 포장 안 한 데는 3분의 1 지분만 우리 땅입니다. 우리 소유입니다. 근데 거기 지역에 있는 자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다 또 쓰레기를 쏟아버려요. 하도 그래서 교역자들하고 우리가 한번 청소하자. 그런데 또 그날 제가 그 다른 교회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어서 가느라고 갔다 오니까 예청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깨끗이 정리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또 버리는 사람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옥이 있긴 있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지옥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담배꽁초 한두 개 버리는 것도 그런데 깨끗이 청소해놨는데 담배꽁초가 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어디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쓰레기 봉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넣었는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담배꽁초 누구에게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워도 내가 치워도 좋은 것 아닙니까? 예청 아이들하고 교역자들 그거 다 하는데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입이 나와가지고 씩씩대며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것 아니죠. 크게 본다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교회로 세워가시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십자가로 완성하실 때 그 교회가 탄생되어져서 성령 공동체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이후는 성경 이후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준비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성령 시대, 교회 시대는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으로 섬기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 섬김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나름 적응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발을 안 신고 나갈지언정 마스크 안 쓰고 나가진 않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 가면서 챙겨서 나가는데 뭐가 허전하더래요. 마스크 썼는데 그러고 나니까 성경책을 놓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것은 이제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마스크는 썼는데 성경책은 놓고 오는. 그래도 여전히 불편하고 답답하고 또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예배를 예배로 풍성하게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것 참 많이 아쉽고, 알파 코스는 온라인으로라도 하는데 인카운터 수양회나 예담 동산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담 동산 공동체를 중심에서 섬기는 것, 우리 교회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드레스야스 운영국이 한 5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매년 선교지 예담을 하고 매년 또 선교지 예담을 선교지 TD를 하는 그런 운영국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만, 군종 예담 동산을 봄 가을로 하는 유일한 운영국이 예담 동산입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알파 코스에도 모든 사역에도 그 예담의 섬김의 영성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보여져서 참 우리 교회 좋다, 멋있다, 우리 교인들 고맙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예담 동산 이제 올 가을에도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시작되겠죠. 인카운터 수양회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담동산을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은 3박 4일 동안 드리는 예배다. 예배도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워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주바라기들을 섬기면서 3박 4일 동안 예배를 할 수 있다. 섬기면서 예배 드린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예담동산 하면서 20년 이상, 25년 정도 예담동산을 섬겼습니다. 모든 예담동산이 선교지 예담이, 그리고 군종 예담이 소중하지만 잊을 수 없는 그 예담이 제1기 남아공 예담동산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20명의 도우미들이 1톤의 짐을 준비해서 가고, 그리고 또 수련장을 빌려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선교사님이 사진 보내주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예담동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도우미들이 그것을 다 새로 만들고 정리하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3박 4일 끝날 때만큼이나 지쳐있는 상태인데,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주방을 담당하신 권사님, 입원해 있다가 병원에서는 퇴원을 만료하는데 꼭 가야 된다고 그렇게 와서 장 보고 들어왔는데 오후 3시까지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지쳐있는데 눈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횡설수설합니다. 그래서 눕혀놓고 우황청심만 먹이고 링거 꽂아주고, 그리고는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쉬라고, 그리고는 모든 준비 마치고 도우미 성찬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준비가 이제 끝납니다. 성찬식을 제가 준비하려고 앞에 섰는데 도우미들도 다 진짜 땀으로 범벅이 된 상태로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순간 문이 빼꼼 열리면서 그 권사님이 링거액을 자기 손으로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모든 도우미들이 줄줄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난 성찬식, 저는 그렇게 섬겼기에, 그런 섬김이기에 예담동산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믿습니다. 저는 예담동산의 중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섬기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예담의 섬김의 영성으로, 예배로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인들이 참 고맙습니다. 그 섬김의 영성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다음 세대와 목장을 그 섬김으로써 세워나가는 그 손길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삶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존재 양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죽게 하듯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뜻이 그곳에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담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일터를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